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그와 관련된 말씀은 5절 말씀에서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말씀하고, 요한에게 말씀한 그것을 요한이 두루마리 형태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서 결국 그것이 7 두루마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계속 듣고, 특별히 계시록에서 듣고 배웠던 내용을 강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바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다는 것은 언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으로 그 복의 절정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복을 마침내 다 주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소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가져다 주는 세력들이 배후에 무엇이 있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고난을 겪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참된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드러나고 폭로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영. 여기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인데, 그러면 이 선지자들과 소아시아 교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여기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 밑에 가서 이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요한도 선지자이고 네 형제, 요한의 형제들도 선지자다. 그러면 요한의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맡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형제라면 요한도 형제고 소아시아 교인들도 형제라면 이 형제들 가운데 큰형님에 해당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방금 말씀한 선지자들의 영,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기초,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아멘?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두 선지자가 증언하는 내용을 봅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성령과 하나 된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사자와 말씀을 받는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전개되는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성령 안 받으셨나요? 안 받은 것 같을 뿐이지 예수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게 확실하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짜증나고 하나님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내서 화가 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는데 여지껏 예수 안 믿는 게 안 되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 성도님 중에 언제든지 예수 안 믿으면 결정하는 대로 안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 보세요. 만일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고,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는 언제든지 예수 안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속으로 나오고 이 말을 하는 게 진심이면 예수 안 믿는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박도가 갑니다. 숨을 우리가 쉬게 할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잠자니까, 야, 심장아, 미안하다. 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쉬는데 너도 좀 내가 잘 때 자라. 심장 멈춰라. 그 스위치 업 해가지고 한다고? 그게 되질 않아요. 계속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생명의 호흡은 어떤 상황에는 더 빨리빨리 뛸 수 있고 어떨 때는 좀 약간 느리게 뛸 수는 있고 깜짝 놀라서 멈춘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게 불가능한,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령님이라면요, 예언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언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결과 예언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언의 성령님은 예언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언의 중심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선지자고 공동체적으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난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둔 적도 없는데 이들이 시시때때로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 짐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날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70인 장로를 세우라.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의 무거운 짐을 그 70인 장로들이 감당해 줄 거다. 그런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70명의 장로 중에 68명이 해막에 모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좀 게을렀는지 자기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68명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68명에게 임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자기의 해막 장막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임했어요. 그때 68명이 성령을 받자마자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68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텐트에 있던 두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세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모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저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 염려가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권위가 이제 약화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중단시켜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모세는 한술 더 떠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28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들과 같이 되기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아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말기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주인도 성령 받고 주인을 섬기는 종들도 성령을 받고 남자 종들도 여자 종들도 그 다음에 주인 집에 있는 어른과 자식과 어린 아이들도 다 성령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날 교회적인 차원에서 선지자들이 된 겁니다. 성령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사자가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성령께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직분적 의미에서 사자가 선지자라면 교회 전체의 사명적 차원에서 교회 전체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인 교회가 가장 잘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그림책에 보면 그림만 있고 그림 있는 장면에 또 대사가 나오죠. 계시록이 그와 같은 겁니다. 다만 그림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최종적 성취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에 환난도, 핍박도, 역경도, 좌절도,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 눈앞에 재앙이 전개되는 것도 다 들어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 보이지만 다윗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 아닙니까? 계시록의 내용.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 속히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장 갈게라고 그러는데 1년 후에 가면서 나 당장 왔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당장 갈게. 이 미국이나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가면요, 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사람들은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중국에 갔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옮겨서 목적지로 가는데 금방 간대요. 1시간 지났는데 왜 금방이 이렇게 길어요? 금방 간대요. 또 몇 시간 가더라고요. 또 모르니까 또 금방 간대요. 하루 반나절 갔어요. 중국에서 그게 금방입니다. 네? 똑같은 인간인데도 어느 땅덩어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뭐 가깝대요. 근데 2시간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에도 이런 개념이 다른데 하나님의 개념하고 우리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한치도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환난도 들어있고 핍박도 들어있고 어려움도 들어있고 좌절도 들어있고 박해받는 것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피를 흘리는 것도 다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계시록 1장 1절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방금 우리가 22장 6절에서 본 내용입니다. 시작, 끝. 그 중간에 반드시 속히 낼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그게 일어나야 그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죠. 과정을. 그래서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과정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쓰러졌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멈췄다가 느린 속도로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니, 우리는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똑같은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하신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읽어주는 것을, 낭독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내용이 없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읽고 듣고 깨달아서 눈이 열린 것이죠. 읽고 듣고 깨달아 눈이 열렸으니까 짐승의 협박에, 음녀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유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자,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방금 7절 말씀 보지 않습니까?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 다음에 1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거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목숨 걸어야 한다. 목숨 걸어야 한다.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임봉할 때 우리는 비참한 상황을 계시록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가 요한의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있는데 그 아무도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오픈할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엉엉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내니까 눈앞에 전개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눈앞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대로 전개되잖아요. 이게 닫혀 있을 때는 사탄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세력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의 세계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의 굴복에, 협박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참 시대를 잘 파악하는 사람 같았어요. 교회도 마침내 살아남으려면 세상에 요구하는 요구에 굴복하고 그들이 요구에 타협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오픈이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전개되네. 사단의 나라가 지금은 세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 같지만 끝이 있네. 그 나라 망하네. 그 나라 비참하게 되네. 하나님 나라 영원하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네. 이게 열리니까, 예수님이 봉인을 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21장, 22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것을 닫아놓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 오늘 22장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교회입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핍박도 이깁니다. 어떤 것도 다 극복해죠. 근데 뭐 때문에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이 2번씩이나 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금지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너무나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전개시켜 주니까 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19장 10절에서도 했죠. 19장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환상적인 것을 보여주고 환상적인 것을 누리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섬겨야 될, 받들어야 될, 신으로 높여야 될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가련해집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고 권세가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죠. 그것은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를 다 보여주고 전개하는 천사를 경배하려는 것과 똑같이 그 대상이 천사에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로 바뀐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세상을 즐길 것인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즐길 것인가?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은 영원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만을 즐기면 즐길 수 있는 게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